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여, 이전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빛으로 죄인들을 비추어 주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구하고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회개하며 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하나님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바라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거두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5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음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혜용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두 번째 주일,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몸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가 결단했던 믿음의 고백들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히 세워지길 간구합니다. 아멘.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어두울 때도 주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정치적 불안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날을 긍휼히 여기사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내려놓고 국민을 섬기며 진리를 따르는 리더십을 세워 주옵소서. 더 나아가 서로 다른 생각과 이념으로 분열된 이 땅에 화해와 소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회복되어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서로 존경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금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표를 주었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말씀을 굳게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섬기며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예배를 통해 샘을 얻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각 가정이 사랑과 회복으로 하나가 되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가정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의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더하시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샘을 얻고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모니 중창단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위대한 찬양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모두 충만했고 밖에 속에도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기심을 꺾고 재산을 내어놓아 나눔을 실천했으며 그런 교회는 날마다 성령의 위로와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로서 열매로서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 늘어가는 든든한 교회로 설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 아닙니까, 여러분? 대체 이러한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누가 주도한 것일까요? 베드로입니까? 바울입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부흥의 역사는 온전히 성령께서 주도하신 역사입니다. 부흥은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하늘로부터 내리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요, 부흥이라는 단어를 입에 꺼내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럴 것도 한 것이 잘 안 됩니다.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부흥이 안 돼요. 부흥이 안 돼요. 그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교회는요, 다시 부흥을 갈망하고 꿈꿔야 합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부흥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에서 나타난 최초의 부흥의 사건이 뭘까요? 저는요, 요나의 부흥이 아닐까 싶어요. 요나의 부흥. 요나가 아수르, 원수 나라인 와수르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며칠 전했습니까? 하루 전했습니다. 하루.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니느웨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가슴을 쥐어짜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구약에도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요. 신약에서의 최초의 부흥은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잡아 죽인다고 하는데도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된 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종교개혁 역시요, 대각성 부흥운동으로 볼 수 있고요. 영국의 웨일즈, 미국의 아주사, 아시아의 한국, 그리고 아프리카를 건너가면서 시간적인 격차는 있지만 놀랍게도 그 시대에 복음의 등불이 꺼져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에서 놀라운 부흥의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일으키셨다는 것을 우린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기점으로 전국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그리고 그 절정이 언제였냐면은 1973년 5월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때입니다. 그때 마지막 집회 날 여의도 광장에 110만 명이 모였어요. 아마 그 당시 단일 집회로는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집회였을 것입니다. 결신자만 7만 명이 넘었어요, 그날. 그렇게 우리는 뜨거운 부흥의 불길에 사로잡혔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가슴이 식어질 때마다, 교회가 그 힘을 잃어버리고 쇠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은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부흥이 다시 임하도록 저희는 갈망하고 부르짖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꿈꿔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다시 한번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CES라고 하는 세계 모든 기술의 총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컨벤션이 열리고 있죠. 보니까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제 나이 때쯤 될 때 앞으로 한 10년이 안 걸릴 것 같아요. 집에 여러분들이 가사용 로봇 하나 좀 두시고서 살아가는 시대가 옵니다. 빨래 좀 개줘, 세탁기 좀 돌려줘. 그리고 얘가요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말을 다 알아듣고요, 감정도 읽어내고요. 이제 기가 막히게 이제 사람이랑 보조를 맞춰요. 저도 요즘에 한 3만 원 정도 매월 내고서 챗 GPT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쓸 때마다 놀라고 있습니다. 야, 얘는 정말 뭐냐 할 정도로 정말로 눈부시게 과학기술이 발전해 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저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진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챗GPT가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고 부흥의 불길이 환히 타올라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요 진리요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은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주를 따르던 제자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울이 이제 살기가 등등해서요 이 예수 믿는 것들 싹 잡아다가 잔멸해야 되겠다. 그때도 이미 많이 박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내가 씨를 아주 말려버려야 되겠다, 잔멸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찬란한 광채가 사울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돼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 그대로 꼬꾸라지는데 눈이 멀어버리죠. 눈은 떴는데 보이지가 않았어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사울을 다시 격려해서 일으키시는데 세 가지 활동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은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불러줬어요. 그전에는 원수 사울아였거든요. 원수 사울아, 네가 우리 그렇게 잡아다 죽였지? 네가 우리 그렇게 못살게 굴었지? 아주 원수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만나자마자 형제로 받아들여줬어요. 그리고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사울에게 안수하여서 그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그 은혜를 받은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간 영적으로 교제했습니다. 밥을 먹고 기운을 차렸어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거 외쳤어요. 사람들이 다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니 저거 도른 거 아니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옥에 가두던 사울이 저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다들 놀랐어요. 그렇게 이제 이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성령행전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2007년에 우리나라에 어게인 1907 부흥운동이 있었던 사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7년이면 한 몇 년 지난 거죠? 꽤 오래 지났죠? 2007년. 어게인 1907. 이게 뭐냐면은 1907년에 우리나라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100주년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런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부흥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전체로. 그때 정말 떠들썩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그 어게인 1907 어게인 1907 그 부흥 운동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총신대 교회 역사 교수인 박영규 교수가 이제 그 실패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부흥 운동은 어떤 조직이 이끈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한 한 사람, 오랜 시간 거룩함으로 자신을 성별하고 기도한 한 사람,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 일어나고 있죠? 깨어진 사울을 통해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어떤 조직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어떤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영적으로 철저하게 깨어지고 무릎 꿇은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린 사람, 오랜 시간 기도로 자신을 쌓아온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불씨를 붙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오히려 더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이렇게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시면서 한번 말해봅시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예. 여러분, 저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으로부터도 시작될 수 있어요. 실제로 부흥의 큰 역사에서는요, 교역자가 그렇게 쓰임받은 여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지켜왔던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성령의 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지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나의 부흥, 우리 가정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이 땅의 부흥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이시죠. 하나님은 강력한 불 아니십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형상으로 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불이요, 처음에부터 큰 불이 붙는 게 아닙니다. 작은 불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불 피울 때도 여러분, 불쏘시개라고 작은 불덩이 하나 놓잖아요. 그게 번지고 번져서 큰 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작은 불씨, 큰 불을 일으키는 작은 불씨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정말 이상적인 부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임할 때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묵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이 만든 가짜 부흥 말고요, 정말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부흥, 그것이 교회를 감싸 안을 때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세 군데의 지명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입니다. 이 세 지명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 외우실 수 있으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말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이 복음이 계속해서 그 지경을 넘어서 확장되고 확장되는 것을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전도자들을 통해서입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도들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각처로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전도자로 특별히 부름받았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갑자기 성령께서 사막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아니, 전도하려면요, 사거리로 가야 되잖아요. 시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를 시중하는 내시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국고를 맡은 아주 막강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사야 말씀을 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이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아냐? 그럼 내가 가르쳐주겠다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쫙 풀어 설명해 줬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감격해가지고 나 지금 세례 받을 수 있냐 물어봤어요. 받아야지. 그 자리에서 즉시로 세례를 줬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아니, 죽을 때까지 한 일이 뭡니까?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십니다. 나가서 그냥 복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는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 140년 전 이 땅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140년 지났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한국에 조선에 선교하러 올 때 파혼했어요. 약혼자가 있었는데 자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조선에 가면 병원은 있나요? 몰라요. 그럼 가서 우리 뭐 먹고 살죠? 몰라요.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뭐죠? 하나 압니다. 하나. 병원이 있는 것도 모르고 먹고 사는 것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 압니다. 당신 못하겠으면 돌아가십시오 해서 갈라섰어요. 뭐 이혼한 건 아니고 약혼한 건 파혼하고 온전히 선교에 집중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2월에 이제 서서평 선교사님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서서평 선교사님은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어요. 부모님한테. 부모님 이혼해가지고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3살 때 맡겨졌는데,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미국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어머니한테 또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가 운영하는 간호학교에 다니다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해요. 철혈단신의 몸으로 32살에 조선에 와서 선교하는데 얼마나 피눈물 나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눈물 나요. 정말 눈물 나. 그 다큐멘터리 보시면은 여러분 다 우실 거예요. 그리고 53세, 54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22년 동안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호련히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요, 제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진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에 빚을 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이 복음 증거의 꿈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저 여러분이 게으르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그 영혼의 마음을 문을 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정목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할 때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은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되어 있죠.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했고 기초가 아주 튼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서 평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평안이 없는 것 같아요. 갈등과 다툼, 고소와 고발, 비난과 조롱, 혼란과 갈등이 가득합니다. 정치계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보니까 체육계도 그런 것 같아요. 체육계도 막 고소고발하고 선거도 못하게 하고 교계도 그렇고 맨날 싸우고 고발하고.
사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은 평안히 깃들기가 어렵습니다. 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초대교회는 평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라서 그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초대교회도요,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예기치 않았는데 히브리파, 헬라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가 다 나눠져가지고 거기도 파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소외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있었습니다. 흉흉한 일도 있었어요. 간음하는 일도 있었고요. 거짓말하다가 그대로 심판받아 죽는 사람도 나타났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 없다 막 신학적 논쟁으로 말싸움하고요. 거기도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평안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일에는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자 하실 때 기도하시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원하시지 않는 일인가를 어떻게 분간하십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평안을 주십니다. 예. 근데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잠깐 스탑하라는 거예요. 스탑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확인해 주시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는요, 문제 중에도 평안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좀 평안하시기를 바라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온갖 염려와 걱정, 근심 그런 거 다 짊어지고 다니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좀 턱 맡기시고,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마음대로 좀 해보십시오 하면서 좀 담대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부흥을 주실 때 평안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평안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도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께서 부흥을 주실 때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고 나오고 있죠. 이 경외하다는 말의 헬라어 말이 포부스라는 단어인데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한다는 뜻. 이것은 일종의 거룩한 경외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언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냐면은 막 방언을 말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때 사람들 안에 그런 경외심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 죄와 이 모든 나쁜 것들이 어떻게 떨어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904년과 5년, 약 1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에 영국 웨일즈에서 웨일즈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의 중심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탄강촌에서 태어나 광부로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매일 새벽 1시에 깨어났대요. 깨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시키셨어요. 기도를 많이 시키셔서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깊이 기도했는데 그 시간이 무려 약 10년 정도 기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간에
어떤 강력한 성령의 사인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겠다고 하는 사인을 받았어요. 그때 교회들이 다 열심히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막 그러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직 교회에 심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설교나 이런 걸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께 목사님 나 설교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목사님도 얼마나 황당하면서도 부담이 돼요. 그래서 좀 완곡하게 거절하다가 이 이반 로버츠가 하도 이제 쪼르니까 수요일 저녁 강단을 한번 허락하겠다고 했어요. 수요일 저녁 강단. 그런데 이제 성도들한테 뭐라고 한 거냐면은 이제 듣고 싶은 사람은 듣고 듣기 싫은 사람들은 이게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듣기 싫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셔도 된다 이제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고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이 17명이었습니다. 이반 로버츠가 설교에 대해서 훈련받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아주 단순한 설교를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집회를 했대요. 2시간 동안. 설교가 굉장히 명쾌했는데 4가지 얘기를 했대요. 첫째는 뭐냐면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 당신의 생활 속에 좋지 않은 습관을 모두 끊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찾아가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특별한 설교입니까? 너무나 평범한 설교죠.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거기에 있던 17명, 심지어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이반 로버츠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여들었는데 6개월 만에 10만 명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음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져왔던 그 모라비아 교회예요. 모라비아 교회가 그때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웨일즈 부흥 운동에 큰 혜택을 받은 나라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그 은혜를 받고서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이제 변화되는 것으로 이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주제는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는 이제 우리 총회의 주제이자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교에 대한 매뉴얼이 이제 이미 그 교역자들에게 다 하달이 된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 설교문을 받아보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제 부흥을 이룩하자 이런 방향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사람이 열심히 해서 부흥이 된 적은 없더라고요. 그럼 뭐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는요, 정말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그 앞에 진실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또 새롭게 되어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정말로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갖고 부흥의 불씨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쇠락해가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놀라운 부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교회에 떨어졌을 때 교회가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성숙한 교회로 자라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여 그 빛나는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주여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땅에 다시 부흥과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부흥과 회복이 아니라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그분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내어드리는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울며 기도하며 메어 달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회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의 회복과 부흥을 주시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2장을 부르며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내 맘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을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저희들은 감히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죄악과 부족함 중에도 곁에 있어 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작은 것이지만 구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쳐 올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복음 전파되는 곳에 영혼 살리는 곳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곳에 귀하고 요긴하게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나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고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의 따스한 손으로 토닥여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낭망하기보다는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서는 끝내는 열매를 맺고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정목교회를 2024년 한 해 동안 은혜 중에 인도하여 주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에는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더 배가 되어지고 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렇게 큰 복을 받고 성장하는 것만큼 성도들도 이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신 소식들이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성도의 교제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표 한번 힘있게 외쳐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아멘. 그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배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2024년 결산과 2025년 예산을 다루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이니까 남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항존직 피택자 교육을 지난 주간부터 시작했는데 감사하게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오셔서 열심히 교육에 참여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13주 안수 입사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은 15주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든든한 일꾼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해외 비전 트립 우리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 이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박 4일간 교토와 오사카 지역을 여행하게 됩니다. 안전한 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솔자가 2분, 학생이 5명, 현지 선교사님 1분 이렇게 조인하는 프로그램인데 아이들이 또 이제 먼 세상에 나가서 바라보면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남선교회가 새해를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께 작은 선물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교회에 있으니까 꼭 이렇게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남선교회 회원들께서 이제 설 명절 맞이하면서 이렇게 선물 준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선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서울에 있는 좋은 교회가 저희 교회에서 동계수련회 진행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그렇습니다. 부흥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여러저런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먼 곳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